21 마스터 클래스. 새로운 의식으로 생각하고 존재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해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구적인 명상가들에게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옴 샨티. 새로운 의식을 위한 21개의 마스터 클래스의 마지막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날의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새롭게 사고하고 존재하고 행동하기 위한 방안을 다루었습니다. 저는 필리퍼라고 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선구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로부터 그들은 어떤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복력을 가져왔는가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기간 동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왔는데요. 우리가 미래에 이 시기를 돌이켜 본다면 어떻게 이 시기를 돌이켜보게 될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마 완전히 멈추고 다시 돌이켜보고 모든 것이 변화한 그런 시기로서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한 번인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낸 그때의 똑같은 의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해결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의식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에 그 주제로서 이 시간에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보는 영적인 시각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모든 연사들은 브라마 커뮤니스 세계 영성대학교의 학생이자 교육자인데요. 영혼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체입니다. 전 세계 110여 개 국가의 명상센터를 두고 교육을 하고 있고 더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36년에 인도에서 창설되었고 창설자 브라마 바바는 일련의 비전을 보았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이 주어졌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쳐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전환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가르침이 주어졌었습니다. 브라마 바바가 처음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여성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고 여성들이 바로 인류를 이러한 때에 이끌어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여성들이 앞장서 왔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브라마 쿠마리스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이끄는 가장 큰 규모의 영성단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연사는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브라마 쿠마리스가 그 뉴욕에 있는 유엔에 상설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980년 이래로 가야트리 노라엔 씨가 그 사무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브라마 쿠마리스 학생이며 교육자로 또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유엔의 여러 가지 정책에 의견을 낼 때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그런 관점을 제시하고 그런 인식을 제고하는데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또 침묵을 개인적으로 깊이 실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글을 함께 저술을 하셨는데 Story of Immortality 그리고 Something Beyond Greatness라는 책도 함께 저술을 했습니다. 본래는 가야나에서 태어나셨고 지금 현재는 뉴욕 북부에 있는 피스 빌리지라고 하는 리트리트 센터에서 머물고 계십니다. 피스 빌리지는 300에이커에 달하는 그 넓은 면적에 있는 수련센터입니다. 지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지금까지 다른 여러분들하고 이 세션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오늘 제 차례가 됐네요. 네,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가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은 입지잖아요. 네,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아직 이 록다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끝나기도 전에 미국 내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태가
발생을 해서 흑인들의 인권의 문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시위,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이 더 이상 이 모든 것, 미국에 던져진 이런 여러 상황을 가지고 나라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미국 내의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아주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록다운 사태에서 또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태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필요한 주의를 취하고 또 당국에서 얘기하는 대로 조심하고 그래서 국가 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 모든 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록다운 사태에 있으면서 머지않아 이제 백신이 나와서 이 바이러스 문제가 잠잠해질 거고 그러면 머지않아 다시 우리가 좀 안전하고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던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록다운 기간이 그런데 계속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이 되었을 때 각 주마다 조금씩 개방을 하고 교회에서는 한 10명 정도는 집회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의 케이스가 나와서 그 비디오가 완전히 급속하게 퍼져서 모든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갑자기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겉으로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건 어떤 한 인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 다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록다운 사태에 있으면서 또 다시 정상으로 되어서 바깥으로 외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미국이 거쳐가고 있는 이 트라우마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깊은 트라우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태가 아주 깊은 미국인들 내면의 그런 어떤 상처를 불러일으켰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사태에 대해서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또 국가가 이걸 다룰 수 있겠는가, 대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만 저는 언제나 희망을 봅니다. 그래서 희망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거를 완전히 대파국적인 어떤 사태로 볼 때는 우리가 결코 제대로 추스리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처하기 하는 방법은 희망을 보고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 나라가 거의 꺾어지는 지점으로 가려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유엔에서는 사실 코비드 사태가 나오기 전에 정신건강 문제가 미래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또 사실 정신건강과 웰빙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 약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약을 먹어도 사람들이 이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자체가 병이 들고 영혼 안에서 뭔가 갈증과 뭔가 정말로 이 사태가 변해야 된다는 그런 외침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가이트리 씨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느끼는지, 지금 명상이라는 거가 단지 그냥 이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생존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뉴욕에 왔을 때 명상을 제가 사람들에게 제시를 했을 때 1978년에 그때 제가 명상을 제시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 명상을 이해할까 싶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명상을 진행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얘기가 명상이란 말은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미국과 또 뉴욕과 특히 미국의 동부하고 서부에 1960년대 이래로 미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가와 명상을 이미 접하게 됐었다. 그리고 동양의 가르침들도 익혀졌고 영국의 비틀스가 또 그런 걸 소개했고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미 서부에서 또 특히 그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해서 접촉을 했다. 그래서 뉴욕 사람들에게 이미 명상을 조금은 접한 사람들은 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명상은 이미 미국에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명상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그걸 고쳐서 해결하는가 하는 방법을 찾는 그런 길로서, 그래서 정말 차분하게 이완되고 그런 이완하는 기법으로서 명상을 더 활용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서 자기 종교 안에서 명상을 같이 접목시켜서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색을 하는 것을 종교에 같이 결합을 시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향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나 또는 그 인종 그 차별 지금 최근의 문제로 인한 그거에서 직접적인 결과로서 일어났다기보다도 그동안의 수년 동안 쌓여온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별로 주질 않았고 필요한 치유를 하지 않았고 자기가 하는 일과 좀 더 거리를 두는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자기의 삶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실제 삶 속에 실천하지를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좀 더 사람들이 더 뭔가를 많이 원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할 때는 자기 내면에 어떤 패턴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이제는 들여다봐야겠다라는 거죠. 자기 내면에 깊이 각인된 패턴들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마음속에 집중해서 노력을 해도 그걸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좋지 않은 생각을 하면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기원되는지 어디서 이게 오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질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봤습니다. 근데 그런 깊은 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저는 그런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자기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좀 더 깊이 의식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식 체계까지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그 패턴들 중에 어떤 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를 일으키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패턴들을 들여다보고 그걸 변화시키고 그거를 그 패턴 차원에서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는 산스카라나 또는 기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내 영적인 어떤 인격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여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지금 그 40년 동안 사무실에 뉴욕의 사무실에서 일을 해오셨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영적인 측면들을 그 업무에 결합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유엔이 올해에 75주년을 기념하는데요. 가이트리 씨는 유엔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응집력을 가지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지구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엔이 그런 어젠다를 다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유엔이 사실 60주년을 축하했을 때 그때 주제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15년 전에 60주년 때 유엔에서는 이런 새로운 변화의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유엔은 정치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라는 말이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하고 정치적인 관점에 봤을 때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을 좀 변화시키려고 했죠. 행정적인 차원에서 변화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비전가들을 영입을 하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 영입하고 또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사람들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또 60주년에 밀레니엄 2000년대의 목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또 새로운 변화를 2015년까지 가져오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달성이 됐지만 그렇게 뭐 대단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이제 75주년을 유엔이 축하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또 굉장히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지금 올해 3월부터 유엔이 록다운 사태로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문을 열게 될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총회도 아직 언제 열릴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부 문을 연다고 해도 고위급 수준의 사람들만 미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와서 75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물어볼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바로 아까 한 그 질문이겠는데요. 유엔은 그 다자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뭔가를 창안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고안해낸다면 그게 어떤 모양새를 가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유엔을 지속 가능한 목표, 그 어젠다를 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람들은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다른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엔이 그 자체를 좀 더 다른 의식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죠. 유엔 안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함께 좀
통합이 되어서 뭔가 함께 새로운 어떤 방향을 고안해봐라. 그러면 각자 자기 나라의 입장을 개진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유엔 헌장을 작성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단지 앞으로 어떤 일이 지속 가능한 개발 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아젠다나 그런 걸 초월하고 또 모든 유엔 안에 기존의 그런 제도를 초월해서 좀 더 유엔 헌장 안에 있는 그 정신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헌장의 전문에 보면 유엔이 존재하는 이유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재확인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명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유엔을 좀 더 다른 의식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유엔 헌장의 전문으로부터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기구를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헌장을 다시 재고하고 새롭게 작성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문구를 빼고 저 문구를 넣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는 유엔 자체를 새로운 의식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식의 관점에서 유엔을 볼 때는 루미가 한 말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잘못된 것을 초월하고 옳은 것을 초월할 때 거기에 한 공간이 있는데 내가 당신을 거기서 만나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의식으로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애벌레가 번데기를 통해서 나비로 변하는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번데기로 있을 때 그 내면에서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거의 애벌레는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애벌레 같이 발이 많은 것에서 완전히 날아가는 나비로 전환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인류 전체가 바로 그런 위치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낡은 모든 체제나 시스템들이 지금 와해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지금 그 낡은 모든 것들이 이제 쓰러져 가고 있고 그러나 새로운 것이 부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뭔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럴 때 이러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낸 상황에서 침묵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그 영적인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침묵 안에 파워가 있다는 걸 아시고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침묵을 굉장히 많이 실험을 해오신 분으로서 우리가 그런 내면에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런 자원에 연결이 되어서 그 깊은 침묵을 경험하고 그 침묵 속에서 뭔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드신 비유, 정말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비유가 참 마음에 드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록다운 사태에 처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애벌레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풀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결을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연결을 하고 서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이
연결을 맺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강의를 듣고 또 클래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에볼라가 계속 풀을 먹고 있습니다. 그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용한 거를 내가 제공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애벌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벌레가 충분히 풀을 먹고 났을 때 그 순간에 이제 내가 쉬어야겠구나 하는 걸 알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그 변모를 해가야 할 때를 알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형이 일어나야 될 그때를 그 시간을 가져야 될 때죠. 어떤 때는 마지못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런 변화를 거쳐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마지못해서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침묵 속에 있을 때 그 실질적인 애벌레에서 나비로의 그 변형이 일어날 때 거의 모든 것이 그 애벌레 안에 있던 것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형체 자체가 없어지는, 녹아지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것으로 변신되어서 나비가 되어 나오지요. 그런데 그 변형 과정에서 그 번데기 상태에 있을 때 아주 근본적인 그런 어떤 선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선택이죠. 그 과정에서는 이제 풀을 더 이상 먹지 않고 감로를 먹는 것입니다. 넥타를 먹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먹어도 되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충분히 영양 공급이 되는 그런 넥타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 프로세스, 즉 모든 것이 바깥 세상으로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던 데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침묵으로 모든 것을 축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침묵하라 그러면 이거 벌 받는 느낌 또는 뭔가 공허한 느낌, 텅 빈 느낌 또는 너무나 겁이 나는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 왜냐하면 자기 내면의 어둠이 두려워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이 내면의 침묵은 발견이 일어나는 침묵이며 탐색을 하는 침묵이며 아주 깊이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침묵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면, 그래서 스스로 그 침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며 그것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패턴들을 변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들이 다른 것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삶 속에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 애벌레처럼 모든 것을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먹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맺는 관계조차도 아주 좋아져서 환경도 굉장히 좋아할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주 소박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탐욕에 의존하지 않고 환경을 그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남용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주 에센스 그리고 꼭 필요한 넥타에 의존하게 될 때 환경과 좋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환경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환경이 우리에게서 대접받은 대로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침묵에 들어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 침묵을 하라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신성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신성을 경험할 준비가 안 돼 있다. 나는 그저 인간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으로서의 기본이라는 것, 그것은 지구와 관계 맺는 면에서 물질적으로
그 시스템을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맺는 그 관계가 나에게도 유익이 되면서도 지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침묵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되고 그거는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내 동료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이고 또 온 세계 특히 현재는 내가 그 환경과 맺는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우리가 그 애벌레와 나비의 비유를 사용해 왔는데요. 우리가 애벌레를 보고 있으면 뭐 아무리 수백 년이 지나도 그게 나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류가 변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가이트리 씨께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의 새로운 의식을 가져야 할까요? 넥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넥타의 그 연료, 전환이 일어나게 해주는 그 넥타는 어떤 것일까요? 인류의 다음 진화 과정으로 넘어갈 때 어떠한 돌파구가 필요할까요? 네, 우리 자신의 일면에서 보기를 거부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기 변화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겠고요.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 또 우리 자신이 현재 처한 위치, 그리고 의지, 또 인류의 어떤 그 의지, 정치적인 의지, 그리고 의지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 중에서 살펴보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거는 변화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걸 하려면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거는 자기 내면으로 가서 내 양심을 볼 용기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양심을 생각해 볼 때는 거기에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할 수 있고 또 내 두려움이 거기에 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양심을 내 종교에서 내가 여태까지 배우기로는 내가 이 생이 끝날 때 뭔가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 들어있는 것이 또 양심이라서 그게 잘 들여보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양심을 새롭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GPS를 생각해보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게끔 안내해주는 GPS에 사용되는 게 콤파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영혼으로서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콤파스가 되겠는데요. 그 영적인 콤파스가 바로 양심이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뭐가 틀렸는가 하는 거를 옳고 그른 거를 기준으로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뭔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영적인 관점에서 침묵 속에 있는 그 영성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서 자기 내면에 양심에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옳고 그른 거를 초월해서 그 둘을 넘어간 그 초월한 상태에서 내 양심에 연결할 때는 내 양심이 깨어난 양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좀 더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걸 가능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선택 안에서는 그 양심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인간이 다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하나의 권리로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가 누구나 다 사랑과 같은 거를 다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도 영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양심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충분할지 몰라도 욕심을 충족시키기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이런 도구들을 활성화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깨어난 양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침묵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뭔가 우리 자신보다는 탁월한 것을 느끼고 신의 사랑을 느끼고 거기에 명상 경험을 통해서 침묵 속에 연결할 수 있는 걸 경험하시는데요. 가이트리 씨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그 신성한 에너지의 그 존재를 자기 내면의 어떤 영적인 여정에서 변화의 도구로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제가 걸어온 영적인 여정은 사실 라자 요가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그거는 요가, 가장 높은 대상과 연결을 맺는 요가입니다. 우리가 요가라고 할 때는 대개 신체적인 그 운동, 프라나야마, 호흡 등을 생각하는데요. 제가 요가라고 얘기할 때는 영적인 형태의 나 자신을 좀 더 높은 근원에 연결하는 그 도구입니다. 영혼으로서 나와 신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유엔이 6월 21일을 국제 요가의 날로 선포했을 때 올해는 또 이게 마침 하지의 날인데요. 저는 아주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또 보통은 요가를 건강과 웰빙에 연결해서 생각하고 인체와 관련해서 인체의 균형을 잡는 쪽으로 연결하고 그래서 신체적인 운동하고 연결을 보통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그 요가를 사랑에 연결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사실 요가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요가는 사랑입니다. 그 요가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과 지구 영혼 사이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입니다. 불멸의 이야기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인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신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신과 인간 영혼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8가지 마음의 자세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은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건 사랑이다라는 그런 그 말도 있는 것처럼 정말 세상은 지금 그런 사랑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래서 삶에 완전히 좌절된 사람이 낙관하고 삶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삶 속에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랑. 그거는 바로 그런 사랑은 오직 신에게서 오는 사랑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굴레에 묶어두는 나의 어떤 성향들, 그래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이 사실 내 속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신에게서 오는 이 사랑은 우리를 정화시켜서 굴레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만들어낸 그 제약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다른 인간 영혼을 형제 자매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내가 신체적인 형태가 보여질 때 그 차이에 내가 매이지 않고 내 의식을 좀 더 확장해줘서 크게 그 영역을 넓혀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게 될 때, 포용하게 되면 누구를 보더라도 그 상대방을 그 외적인 제약을 넘어서서 몸과 성별, 종교, 인종, 문화 이런 차이를 넘어서 진정으로 각 사람이 나와 대등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혼의식을 가질 때 자기 자신을 하나의 생명력으로
한 빛의 존재로서 볼 때 가능하고요.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의식의 그 영역을 크게 확장시키려면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또 서로 영혼 대 영혼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오직 우리가 신의 사랑 아래에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사랑 아래에 함께 있을 때는 모든 이가 뭔가 대등하고 온전한 권리를 사랑과 평화, 기쁨, 순수성, 진리의 그걸 유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 안에 그게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나방이 불길에 뛰어드는 것처럼 또 태양 아래에 우리가 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말 참되고 이타적이고 영적인 영혼의식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과 요관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이 바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말 좀 더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 앉아 계시는데 그 창설자 브라마바바의 사진이 지금 뒤에 벽에 걸려 있는데요. 이번에 이 시리즈에서 브라마바바가 비전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이 그 브라마바바를 통해서 주어졌고 그분이 준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브라마바바를 통해서 드러난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어떤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브라마바바가 정말 깊이 탐구를 하고 실천을 하셔서 그 비전을 실제로 실현시키려고 노력하셨는지 어떤 비전이었습니까? 제가 우선 브라마바바가 마지막에 몸을 떠나시는 시점 떠나실 때 1969년 1월 18일이었는데요. 그 시점부터 좀 얘기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브라마바바는 세 단어를 저희에게 남겨주고 가셨는데요. 그 세 단어가 사실은 그분의 일생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그분이 처음에 보았던 그 비전을 가지고 뭘 했고 그걸 바탕으로 뭘 창조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 단어는 무체이며 애고 없고 그 다음에 악독 없고라는 세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1936년에 비전을 보시고 이제 마지막에 세 단어를 남기고 떠나실 때까지 그분은 우선 이해를 하고 경험을 했어야 했는데 이 물질 차원의 우리 몸에 이 물질 차원 너머의 다른 세계, 무체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거하는 몸이 없는 형태로 또 빛의 차원에서 영혼이 머무는 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들은 무체인 존재들이고 너희는 생명력이며 영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그 가르침이었고요. 두 번째가 에고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오늘날 세상에서 보면 엄청난 그런 장벽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양심을 막고 우리의 의지를 막고 관계를 막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에고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여정은 사실 그 에고를 내려놓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고를 버린다라는 건 나, 내 것, 나 이런 걸 모두 버리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을 내가 하나의 관리자로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서 사실 내가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었죠. 이미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내가 오기 전에도 이미 이 세상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걸 그저 관리자로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그 애고 없이 사는 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악덕이 없다라는 것.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직면하는 적은 악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덕들을 정복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악덕 또는 악덕들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내면의 자기 자신의 악덕들과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덕을 없애려면 사실 내 집을, 즉 영혼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사는 바깥 세상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세 단어가 브라마 바바가 자기 삶 전체를 이끌어 오신 그런 그 삶의 그 여정 자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1936년에 그때의 상황에서 그분은 이제 인도가 분할되기 전에 하이드라바드에 사셨는데요. 여성들을 이 변화의 최전선에 가장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완전한 전 재산을 전부 다 내놓고 8명의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꾸려서 그걸 운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마 쿠마리스는 이렇게 해서 샥티의 에너지, 즉 시바, 신에게서 오는 그 힘을 가진 샥티, 그리고 가이아, 즉 대지의 에너지, 이 두 가지 힘들이 샥티의 파워 그리고 가이아의 파워,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었을 때는 그거는 정말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브라마 바바는 일찌감치 그거를 보셨고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분은 자연스럽게 그걸 갖고 있었지만 그 전체 과정에서 겸손이란 미덕의 화신이 되셨습니다. 겸손이 없이는 위대함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가기 시작할 때 어떤 면에서는 위대함을 추구하는데요. 그거는 겸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겸손은 정말로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어서, 그리고 뭔가 완전히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런 뭔가를 이끌어내려면 정말로 겸손이 필요하죠. 남들의 특질을 볼 수 있고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뭔가를 신의 가족으로서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함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겸손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황금 시대가 가능하게끔 하려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앉아 있더라도 늘 브라마 바바의 사진을 늘 둡니다. 어제 있었던 경험담을 좀 얘기하고 싶어지는데요. 어제 우리가 몇 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국제 그 요가의 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화로 줌으로 통화하면서 참석자 한 분이 잠깐 멈추더니 당신 그 뒤에 벽에 있는 사람 저 분이 누굽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말을 끊고 저분은 우리 브라마 쿠마리스 창설자입니다. 이분이 브라마 바바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내 말을 믿지 못할 겁니다. 저분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당신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거의 우리 대화에 그냥 직접 참여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알 수 없죠. 사람들이 유산을 물려주고 떠날 때는 여러 가지 경이로운 방식으로 그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인류가 집단적으로 지금 거쳐가고 있는 이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다른 차원에서 오는 것에 힘입어서 또 그 좋은
거기서 오는 좋은 염원들이 우리의 변화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거로 생각되고요. 저는 그런 가능성들, 그걸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이트리 씨. 지금 우리가 침묵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얘기한 그 경험을 마음속의 생각, 아까 얘기한 우리의 그 침묵 속에 있는 성스러운 공간에 어떻게 연결을 해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그 자원에 연결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우리가 깊이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인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요하게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한다는 것은 멈춤입니다. 삶 속에는 자연스러운 멈춤들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멈추고 그 다음에는 숨을 내쉽니다. 이 멈춤은 침묵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이제 의식적으로 멈춤을 합니다. 나 자신이 영혼의 자리에 이마 가운데 안쪽에 앉아 있음을 감지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이 안정된 상태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차분해집니다. 생각들의 물결이 차분하게 퍼져나가면서 나는 내면의 고요한 상태에 이릅니다. 내면으로부터 깊은 부름 소리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침묵으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인 나는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치 스쿠버 다이버가 바다 깊이 들어가 바닥에서부터 보석들을 끌어내듯이 나는 이 영혼의 대양 밑으로 내 존재의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서 나 자신의 보석들을 발견합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보석에 나 자신을 연결합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사랑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사랑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이 귀중한 보석을 내 내면의 침묵 속에서 발견하면서 나는 신에게서 오는 빗줄기를 마치 지구의 태양이 나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까지 그 신의 미소 어린 빛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영혼과 신과 함께 연결되는 침묵의 연결이며 이것은 아주 밀접한 연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성스러운 신뢰의 관계입니다. 나는 이 느낌을 내 존재의 침묵 속에 그대로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존재 안의 침묵으로부터 남들에게 나눕니다. 옴 샨티. 정말 감사합니다, 가이트리 씨. 아름다운 명상도 좋았지만 오늘 나눠주신 그 말씀이 상당히 영적이기도 하고 심오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UN 75주년 때 그 성명문이 어떤 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을 그냥 글로 적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세계를 위해서 좋은 비전 간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새로운 의식을 위한 21개 마스터 클래스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들은 그 내용들을 가슴 속에 담고 또 삶 속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가 끝나서 다음에 어떤 것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브라마 커뮤니티 명상센터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여러분이 계시는 가까운 장소에 있을 것이고 모든 센터에서 무료로 명상 강좌를 하고 있으니까 각자 자신의 그 여정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시리즈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옴 샨티.